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리폼입니다. 형태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개혁인 것이죠. 근데 리폼이란 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옷이나 가구가 오래되어서 쓰임새가 줄어들었을 때 그것을 수선하거나 고쳐서 다시 입거나 사용하는 것, 그것을 리폼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리폼의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리폼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선 목사지만 집에서는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고양이가 저희 식탁 의자 6개 의자를 다 발톱으로 뜯어 놓았어요.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새 의자를 살 수는 없었고요. 알아보니까 리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조 가죽을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한 롤을 샀습니다. 의자 하나 값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직접 제가 다 리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새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개혁이라고 할 때 이 개혁에 해당하는 한자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고칠 개자에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을 고치는 것, 옛사람들은 거기서 개혁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근데 가죽은 참 쓰임새가 옛날엔 정말 많았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말이 생겼을 터인데요. 그런데 가죽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쓸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공정을 거쳐야 우리가 쓸 만한 가죽이 됩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소가죽으로 북을 만드는 영상이었습니다. 소를 잡고 이제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석회수 물속에 7일에서 8일을 담궈놔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가죽에서 털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그 가죽에는 아직 지방과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죽에다가 칼질을 합니다. 아주 날이 큰 칼로 그 지방과 단백질을 다 벗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물에 헹궈가지고 그늘에서 한 3일에서 4일을 말립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가죽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드질을 합니다. 가죽과 만드는 제품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3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지난한 작업이구나. 우리들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으로 바꿔야 할 것들, 개혁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또 정치개혁, 또 교육개혁, 경제개혁,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다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가 다 지난한 작업인데요. 개혁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개혁은 무슨 개혁일까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는 개혁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바꿀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남이 바꿔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바꿔야 될 것이라 잘 생각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저 말씀을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향한 말씀인데 그런 경우가 무척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개혁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나라는 존재 속에는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의 습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번 자리를 잘못 잡은 습성은 바꿔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서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잘못된 부분과 또한 우리 삶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덧입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1517년 10월 31일 날 34살의 젊은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박문이냐면 로마 교황청이 죄를 면해주는 면벌부를 돈을 받고 파는 것에 대한 반박문이었습니다.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그 면벌부를 사면 그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면서 교황청은 면벌부를 많이 팔았던 것이에요. 목적이 있었겠죠. 내놓은 명분이 그건 무엇이냐면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이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황이 레오 10세였는데 레오 10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성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면벌부를 판매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어이없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탐욕스러운 교황의 또한 교황청의 욕심과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 하지 않고 돈 몇 푼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결합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였던 그 반박문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교황에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므로 교황이 판매한 면벌부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구원은 면벌부를 삼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면벌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루터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없으시네요. 맞는 말이죠. 무엇을 근거로 이게 맞는 말 같습니까? 성서를 봤을 때 맞는 말인 것 같고 또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봤을 때 이건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 반박문이 인쇄가 되어서 독일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 한 달 만에 로마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죠. 그래서 지지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났고 물질적 후원자들까지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겼을까요? 적대자들. 교황과 교황청 편에 선 사람들에겐 이 루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를 괴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루터를 불태워 죽여라. 루터를 불태워 죽여라.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됐고 결국엔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파문당합니다. 신학교 교수가 파문당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나갑니다. 루터는 어디서 개혁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었던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드렸지만 그들의 영혼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고 불 꺼진 아궁이처럼 냉랭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제자들에게 임했고 제자들은 다시 기운찬 사람,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문이 미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어서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정서는 40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40평생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난 적이 없는, 그래서 온전히 자기 혼자 사람됨을 이루고 살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만 살아야만 됐던 그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자 마음이 측은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는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니 그가 같이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걷는 사람이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성내에 퍼지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정리됐다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잔당들이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여서 신문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들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을 하였어? 이 말 속에 담긴 얘기는 당신들에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눅들 수 있는 자리였어요.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던 자리예요. 그 사람들이 스승도 죽였는데 제자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충분히 주눅들 수 있는 자리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되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한 일이요.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게나 겁도 없이. 그러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경고하고
내보내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도 마시오. 제가 베드로였다면 천만다행이다. 이제 큰일을 당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됐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판단이 되시오? 살짝 미친 것 같아요. 네. 겁이 없어요. 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힘있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가는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에 이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의 이 육신의 눈과 귀에는 사실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그들이 들려주는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이 보고 들은 건 다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뭡니까? 병자를 보면 고쳐주고, 가난한 자를 보면 돌봐주고, 죽어가는 사람 보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혜택을 제자들도 받았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 속에 참된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제자들은 체험한 거예요. 저는 지금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의 성전, 그들의 율법이 제자들에게 권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권위는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였던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참된 권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선 자기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이에요. 루터가 그랬고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반박문이 발표되고 4년이 지났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그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교황과 교황의 편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처단할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독일 지역은 예전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황제는 카를 5세였는데요. 카를 5세는 완전한 교황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의회를 소집합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일종의 국회 같은 것인데요. 거기서 청문회 같은 심의를 엽니다. 루터를 불러다 놓고 루터가 불려갑니다. 신문관이 루터를 재판정 앞으로 불러내요. 근데 그 앞에 책들이 몇 권 쫙 놓여 있었습니다. 루터의 책들이었어요. 뭐에 대한 책들이었냐면 교황과 교황 지지자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그러한 책들이었습니다. 그 책들을 놓고 신문관이 루터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당신이 쓴 책에 맞소? 맞습니다. 라고 루터가 대답해요. 그리고 신문관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철회하겠소? 철회를 하면 살고 철회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루터가 대답을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는 대신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에게 하루의 말미를 주십시오.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황과 교황청에 맡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시 신문관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루터가 그 두 번째 질문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 확신의 근거는 주님의 말씀과 이성입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습니다. 고로 저는 저희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교황과 교황청 또한 그들의 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루터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양심이었던 것입니다. 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니 그릇된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었고, 그 바른 것을 기준으로 그릇된 것을 바르게 개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개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개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기준으로 한 개혁, 바른 것을 권위로 삼고 그걸 기준으로 하는 개혁이 개혁이고, 그릇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바꿔가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임막 감어 유수, 이 감어 지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흐르는 물에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다. 사람은 멈춰있는 물에 자기를 비춰본다. 옛날에는 물이 거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흘러가는 물, 요동치는 물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은 멈춰있는 물, 잔잔한 물, 고요한 물뿐입니다. 여기서 유수는 흐르는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흐르는 물처럼 자주자주 변하기 때문에 절대가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거나 반추할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릇된 흐름, 그릇된 전통,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뀌는 우리의 마음,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다 유수입니다.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의 반면에 지수, 멈춰있는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가 될 수 있는 것들, 변하지 않기에 우리 삶을 비추고 반추하고 개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지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지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성과 양심, 사랑,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나이가 오더니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에요. 그 순간 베드로는 절대를 발견한 겁니다. 아, 저분이 절대구나. 그 절대 앞에 베드로는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절대를 만났을 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바울에게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절대를 만나자 자기의 부족함과 허물을 발견했고 그리고는 절망하는 겁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을 거친 다음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지요.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심으로만 가려고 했던 초대교회를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교회로 바꿔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른 개혁은 바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일을 고치려고 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을 범해요. 바른 기준을 보고 다른 사람을 자꾸 고치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 바른 기준을 권위를 부여해서 그것 기준으로 내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그릇됨이 먼저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개혁이라는 말, 그 혁자의 그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을까? 여러분들 가죽 중에 제일 다루기 힘든 동물의 가죽은 어떤 동물일까요? 소? 양? 염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죽, 사람의 마음이라는 가죽만큼 정말 다루기 힘든 가죽이 없어요. 한번 자리를 잡고 모양을 잡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죽이 제대로 잘 펴져 있는지 아니면 그릇되게 구겨져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돼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럼 내 마음은 어느 정도 잘 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삶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마음의 가죽이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나 우리 자신을 절대하지 마십시오. 참된 절대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절망하십시오. 그게 시작이에요. 힘들지만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준 삼아 하나씩 하나씩 자신을 개혁해 나가십시오. 그러한 노력을 지멸히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루터처럼 주변을 개혁시켜 나가는 주님의 개혁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릇된 것을 기준 삼고 그것으로 자꾸 남을 개혁시켜 나간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개혁의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청파의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